지난주까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그런 것들을 보았죠.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둘째 계명,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에 세 계명을 주는데 그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옛 계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의 십계명 그리고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신약의 그 사랑과 그 무게가 똑같다는 것. 똑같은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제물이 되셔서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그 자신을 희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 받아져서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또 율법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오늘날에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관점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 신학이 대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디아스포라로 질이 멸렬하게 지냈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아우슈비츠의 600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홀로코스트까지 경험을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를 지나고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독립을 하고 나라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아주 미미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하니까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도대체? 2000년이나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이 나라에 대해서 저 나라가 도대체 구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당시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똑같은 나라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성경에 예언난 그대로 그 나라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세워졌으니 이것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이 신학자들 위에 딱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래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대체주의 그 신학은 한 2000년을 지배해왔던 신학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대체하게 됐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끊어진 민족이 되어졌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스라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 어떤 심판하고 또 죽이고 형벌을 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이 형성되기까지 했죠. 물론 예전에 그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사고가 이 신학 속에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에 이제 신학은 이중 언약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중 언약 신학이라는 건데 이중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이방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돌아와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토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토라를 갖고 있는 우리들, 이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굳이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토라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토라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잖아요.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중 언약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새 관점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할 때 새로운 관점을 가진 학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여기 다 있어요. 샌더스라든가 던이라든가 또 톰 라이트라든가 우리나라 김세현 박사 같은 사람들, 세계적으로 지금 뭐 신학계에서 완전히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언약적 율법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부호들이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주어서 신학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입장을 완전히 내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그 신학의 흐름들을 갖게 했다는 것인데요. 언약적 율법주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약적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그 신분을 유지하고 참다운 구원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화가 되어지고 또 온전히 그 구원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이것도 또한 은혜다. 그래갖고 이 유대교 안에도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가는 율법을 지키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이신칭의,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게 이제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으면서도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신칭의가 필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그건 구원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언약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가톨릭의 선행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도 살려주고 가톨릭 입장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입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입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창했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옛날에 그 내림굿하고 하는 그 WCC 내림굿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그때부터 주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도덕과 윤리적 구원을 강조하고 하여튼 적선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의 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입장을 굉장히 지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신학자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배교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보통 유명한 게 아니에요. 김세현 박사라든가 이 톰 라이트라든가 뭐 지금 완전히 신학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관점 학파들이에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김세현 박사는 마치 이 세관점 학파를 비판한 것처럼 하면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다라는 것들을 너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 말만 갖고는 뭔가 부족한 것이죠. 사실 또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통에 그냥 진정한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도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빌미가 다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신칭의만 주장을 해도 문제가 돼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 합당한 의의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니 뭐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성취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가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동참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온전한 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이 세관점 합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의의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네들이 잘못 이런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이 쓰레기 같은 교리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 신칭의 유명한 귀절들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 동의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너무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적 동의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죠. 그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완성이죠. 완성. 완성으로서 이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를 얻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율법을 지키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51절까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 여기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발의 흙을 털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분명한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볼까요? 2장 15,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음해 노아짐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게 참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유대인들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고 재림하면서 성취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봤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죠? 마침, 텔로스, 완성하다는 것이죠. 테텔레스타이가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텔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싸움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느니 이 비밀은 이 땅에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불안을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들으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예.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오게 될 것이고 그 언약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근거하는 거냐면 새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에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옛 언약이 어떤 것이냐면 32절에 그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이끌고 왔어서 맺은 언약, 그러니까 신에선 언약이죠.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맺고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깨졌는데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 누구하고 세워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옛 언약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옛 언약, 이 율법을 받은 것은 누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그 새 언약,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고 들어오니까 새 언약밖에 없어요. 그 새 언약에 그냥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을 주신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새기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극히 적잖아요. 그죠? 0.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알게 된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인 회개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그 절기가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만 증거되고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충만한 소가 다 찬 다음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내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아까 로마서 1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언약이 성취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이 됐지만 그것이 완전히 적용이 돼가지고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될 그날은
이제 재림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로서 그 참감람나무 같이 얼마가 꺾여가지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 참감나무가 꺾여진 자리에 지금 접붙여지는 시기입니다. 접붙여지는 시기예요. 이것이 완성되어지고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언약이 완성되고 이방인들이 그 언약에 동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신학의 네 가지의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향한 언약의 그 성취, 예,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함께 동참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